이제 2026년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자연인으로 서 있지만 수많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지나왔던 순간순간 많은 분들에게 신세지고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마다 신세를 졌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좋은 분들을 저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참 많이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 좋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신세를 넘어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자격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신세를 넘어서는 목숨을 바꾼 은혜이기에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흘려주셨던 그 보혈, 그 사랑 잊지 않는 귀한 이 사순절의 시작 그리고 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이 세상의 속도 정말 빠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또 어려운 경제적 위기들도 우리 앞에 당면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웃기고 있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전쟁이 이제는 종식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면 이게 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존의 법칙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에서는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놓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는 시절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불안이 나는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내일이 괜찮을까? 내 인생이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떨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자아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바라보겠다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이 거대한 불안한 파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안 것 같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작은 문제 그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부딪히면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 와르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맞나? 그렇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3장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겨져서 원래 살던 땅에서 이제 다 묶임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의 수도로 이송되고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가족과 친지를 잃어버리는 슬픔도 있고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최악이 뭐냐? 나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의인 열사들 되게 많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윤봉길 의사, 그들이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렸어요. 그분들 나이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30을 넘어간 분들이 없어요. 20대 초반, 중후반에 그들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렸습니다. 왜요? 나라 잃은 아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데 빼앗긴 들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나라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나라를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앞장의 42장까지만 해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장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적 논리로 보면 잘못을 저지른 그들은 계속 심판과 매질의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3장에 들어서면서 1절에서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매를 드시는 대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놀랍고 단단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는 순간 물밀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과 듣지 말아야 될 음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의 상반절 말씀에 그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지금입니다. 이 지금은 이전의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거죠. 여러분, 어려우셨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신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발음합니다. 이 바라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시죠? 이제 가끔 이런 질문해요. 암송 구절 외우시는 거 있으면 재밌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건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제가 또 볼까봐 입술을 우물우물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하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이게 뭡니까? 태초에.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했던 창조 이게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그런데 바라는 어떤 거냐? 자, 여기 보면 컵이 있어요. 자, 이 컵 어떻게 만들죠? 재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재료로 컵을 만든 거예요. 근데요, 이 컵이 있어라. 그래서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빨리 병원 가라고 얘기하시겠죠? 세상에는 그렇게 된 게 없어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건 바라 아닙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바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바라의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외과 수술이십니까? 서전이에요? 막 수술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뭔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게 한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로기에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고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지으신이라고 말해요. 지으셨다, 조성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차르라고 발음합니다. 야차르. 근데 이 야차르는 뭐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정성스럽게 빚어서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야차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어요. 야차르 하셨어요.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값어치 어디서 발견합니까? 내 연봉? 내 연봉이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학교가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자란 강남 이런 데 그 자라난 것이 나 인생을 확신하는 겁니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내 인생 만드신 분 누구예요? 야차르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 너를 명품 인생으로 만든 건 나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DNA 이것저것 만들어서 기성품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디자인하여 만드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어떤 건지 아세요?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겁니다. 지휘자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음악 하신 분들은 안 보신 분이 없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이 30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1714년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누가 만들었냐?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귀한 의미를 붙여서 라틴어로 우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300년 됐잖아요. 고물 아닙니까? 근데 이 고물 같은 이 바이올린 얼마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2022년 기준입니다. 2천만 달러예요. 2천만 달러라고 막 환산하시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 한국 환산으로는 256억 원입니다. 256억 원. 근데 2022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의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가치가 상승됐을 거예요. 명품입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줄 끊어지고 먼지에 묻었다고 여러분 이거를 고물 장소에 갖다 주는 사람 있으면 이건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명품입니다. 제작자가 누구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요. 그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명품인 거예요. 우리는요, 메이드 인 뭡니까? 메이드 인 바이? 메이드 인 바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비록 때로 고난의 먼지가 쌓여 있고 줄이 끊어진 것 같은 바이올린처럼 소리를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보장하는 겁니다. 내가 나온 학교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능력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물건도 왕의 소유가 되면 보물이 됩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한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망원동에요, 맛집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맛집 가면 이렇게 꼭 보이는 게 있어요. 사인. 여기 들렸던 사인, 맛있었어요, 누구 이렇게 쓰는 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디 분식집을 갔는데 막 애들이 거기 앉으려고, 또 어르신들도 막 거기 앉으려고 막 애를 쓰는 자리가 있어요. 뭐야? 그래서 갔더니 사인이 하나 있는데 임영웅 사인 있는데, 임영웅 여기서 앉아서 먹었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려고 막 계속, 그리고 앉아 있으면 계속 거기 앉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임영웅 씨가 먹었던 자리에서 먹으면 더 맛있나요? 맛이 상승됩니까? 그 맛이 그 맛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앉았던 자리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연예인 한 사람에게도 그런 건데, 우리 주님의 자치가 묻어져 있는 나의 인생,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묻어있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당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포로 아니다. 너 바벨론의 포로 종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제작자이시며 소유주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당당한 이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또 듣지 말아야 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의심의 음성을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핍박보다는 내적인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치 건물의 기둥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의심이 생기면 속이 텅텅 비게 만들어요.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흔들흔들 부평차처럼 떠다니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 의심이 어떤 때 들어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되면 의심은 훅 하고 들어옵니다. 기도가 잘 되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막 구원받은 것 같고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기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해서 촛불 켜놓고 그걸로 항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촛불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다 훅 하고 꺼지기가 일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이 감정이라는 촛불을 믿음의 방향타로 삼을 때가 있어요. 기준 삼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거나 시련이 오면 불 꺼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막 의심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다에 굳건히 서 있는 등대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등대는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등대가 무너지면 길을 잃어버리걸랑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린 그 빛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등대를 꼭 바라보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들고 있는 작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심의 소리는 잦아들게 하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짧지만 분명한 음성. 자, 이사야 43장 1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러면 우리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요새 참 많이 못 가지만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을 받으실 분들이 이제 목양실에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수술방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눈물 쫙 떨어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 것이 믿어지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믿지 않잖아요? 아무런 위로도 안 돼요. 의사가 나 치료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 따위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능자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등대 같은 주님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면 파괴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처증과 의부증이 생기면 그 가정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부르지 않아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옥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야, 네 꼴을 봐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알기나 하냐? 아니,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왜 스스로 맞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네가 할 일을 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피 같은 시간, 금 같은 시간인데 예배당에 앉아서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의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 단호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 또는 도덕적 수준이나 열심에 달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나를 꾹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불안과 의심의 안개는 고치고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견고한 손이, 친절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의심은 밀어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누리고 있던 모든 어두운 음성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셨대요. 구속한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겪을 때 우리 가상치료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갚았다. 구속했다. 돈 주고 샀다. 너희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도로 찾으셨어요. 노예 시장에서 몸값 치르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 없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가 아니에요.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지만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땐 이해가 돼요. 아들이 가야 하는 길인데 그래 내가 치워줄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는 아닌데 할 수는 없는 말.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채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 주신 우주의 우주를 다 치르고도 남을 만한 그거 상회하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무지하게 비싼 은혜인데 받는 우리는 때로 어떻게 여겨요? 값싼 은혜로 치부해요. 구원? 하나님 주신 천국?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그 구원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어떡하냐?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래요. 와, 하나님 우리를 딸이래요. 말이 돼요? 신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전율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막연히 어이 너 거기 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아요. 성인아 희한하더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차나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계획 아래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구원의 마침표이자 보증수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병들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대적에게 공격당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이 내 것이다, 자녀다고 했다는 그 말은 뭡니까?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한 20년도 더 된 인간극장의 한 꼭지를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큰 병을 앓고 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돈을 법니다. 병원은 안 가고요. 따박따박 돈을 모으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병은 치료해야 되잖아요. 고치셔야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 자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게 빚이라면 난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뭔가라도 남겨주기 원해서 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5아이가 있어요. 3명은 자기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그냥 술만 마시면 때리고 아이를 구박하고 멸시하는 그 남편을 피해 새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질병과 장애를 갖고 있어서 버린 2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이가 어느 날 엄마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기쁜데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물어봅니다. 어떤 거지?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너무 미안하게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근데 엄마, 너무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학비를 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 엄마한테 부담감을 주고 힘듦을 짐주는 것 같아서 기쁘지만 슬픈 소식 같아. 근데 엄마가요, 딸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눈 똑바로 봐. 엄마 눈 똑바로 봐. 엄마는 너 그 대학 등록금 줄 수 있어. 엄마는 너 대학 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대학만 열심히 다니면 돼.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절망에 질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 어디 있냐?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너가 내 자녀다, 내가 내 이름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 그냥 말씀으로 끊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가슴에 새겼으면, 심장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같이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만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바람이 불고 어둠이 밀려오는 세상의 한복판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어려움 들 때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폐부와 심장에 새기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확신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망원줄기 믿음의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영혼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란 이 명확한 정체성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세상의 물결 위를 걷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몸 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